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만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험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한 번 더.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인본주의와 생명을 경시하는 악한 죄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화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통해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의 전쟁 도발을 막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땅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서산 온누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려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이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땅의 차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젊음의 때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임용성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서산 온누리 교회와 서산 엠센터가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혹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bless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기존대로 새벽 기도회가 5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는 1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1대1 리더십 워크숍이 있습니다. 1대1과 관련되시는 분들 함께 가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건축헌금 작정식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의욕이 많고 우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본부와 긴밀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제 계획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헌금을 오늘 원래 있던 비전 헌금을 드리는데 이번 전체 캠퍼스 비전 헌금이 횃불 트리니티 그 외국인 신학생을 돕는 그런 비전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신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례비가 50만 원 사례비를 받으시고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자기 사비를 보태서 왔다 갔다 하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을 돕는 비전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는 학비도 다 대주고 다른 캠퍼스는 그런데 저희는 부득불 죄송하게 학비를 지원을 못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 교회 신학생을 돕기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 긍휼한 마음으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돕는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 사관학교를 원주 오크밸리 빌리지에 에서 참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지현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잘 섬겨 주셨는데 또 일진상의 이유로 1월 28일 주일까지 또 주일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 잘 섬기시고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단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보니까 이경수 성도님 댁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갈수록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우리 편은정 자매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홍솔 자매는 우리 오른쪽 손가락이 아직도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정임 성도는 오래전부터 알츠하이머로 이제 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환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샤론 성도의 무릎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강한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김영호 형제를 하나님께서 재활을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나가는 일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박정임 성도의 알츠하이머를 하나님 그 병실을, 그리고 우리 전성일 집사님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경수 성도 주님 루게릭이 갈수록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최명희 성도의 모든 감염의 체계들을, 면역 체계들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며, 우리 장기자 집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 육체적인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먹는 거 잘 먹고 주님 스트레스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편은정 자매를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암의 질병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거룩한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홍솔 자매 오른손의 감각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유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환우의 모든 질병을 알고 계시고 주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질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아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고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으셨던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순은 이제 10이란 말이거든요. 순. 그래서 6월절 주간 첫 안식일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77에 49 그렇죠? 맞습니까? 77에 수학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하기 1 그럼 50일째 그래서 오순 50일 뭐 이런 이제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부활을 경험한 500여 명 중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대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떠나지 마라 첫 번째, 그리고 기다려라.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그러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예배의 결과. 마침내 약속하신 선물이 올 것이다.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그냥 막 선물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쏟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기다리는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3,000명이 막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누가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세 가족들을 섬기고 이 세 가족들을 양육하고 이 세 가족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성령을 증거했겠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능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린 결과예요. 예배는 머무름입니다. 머무름. 그리고 예배는요, 기다림이에요. 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우리 삶에. 현대인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머무름과 기다림.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래 머물고 있으면요,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는요,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을 멈추시면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모르고 언제 주님의 응답이 임할 줄 모르는데 하필이면 내가 빠졌을 때 은혜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항상 머무르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또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안달이 나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마치 기다리라고 그러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문이 없어요. 우리는 막 지금 그 건축 헌금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기다리라고 이 고문이 없어요. 어제 저도 막 고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요, 택배 기다리는 것도 안달이 납니다. 그죠? 당근에 물건 올려놓고 아무도 메시지가 안 오면 막 조바심 나고, 끌올 같은 거 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응축을 하면 순종이라. 순종.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이것을 응축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예배를 순종의 예배라고 하고, 바로 이 예배가 삶으로 나아갈 때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갑자기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렇게 쓰여져 있죠. 마침내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1절의 첫 문장이 마침내 그렇게 돼 있고 2절의 첫 문장이 그때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마침내 그때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침내 그때는 누구의 때를 가리키냐면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갑자기라는 말은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온전한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오심은 인간의 예측과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성령의 선물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임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잠시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어. 그 사람한테는 안 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선물이 뭡니까? 어떻게 임했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광경이 보니까요,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실제 불덩이가 우리 막 불꽃놀이 할 때 팡 터지다가 막 퍼져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불꽃놀이 할 때처럼 갈라져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이 엄청난 역사신과 실제적인 사건으로 마치 불의 혀가 막 진짜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절 마지막 절에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120명이면 120명 정도다 그랬잖아요. 여명 정도 된다. 뭐 121명인지 2명인지 어쨌든 그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환청이라고 여기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또렷하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 임했으면 가짜다 아니다 막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요? 동일하게 누구나 전부 다 똑같은 성령이 한꺼번에 임재해 버리니까 이거는 무슨 부인할 수가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고 하니까 마치 이 장면이 엄청난 엑스터시 같은 현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을 받으면 혀가 꼬여야 된다. 그리고 환상이 보여야 된다. 이상이 보여야 된다.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이 임해야 된다. 갑자기 막 성령 받으면 막 안수하면 막 병이 다 나아버려. 이게 성령 받은 거다.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왜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을까요? 성령이 루아흐 그래가지고 호흡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치 바람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야 믿을 거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근데 여기서 방언이란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막 샬라샬라 아다다다다다 막 이런 거 아니고 막 우리도 막 그 기도원 가면 방언 막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입을 막 낫따라 해라고 막 그러면서 아가가가가 막 하게 하라잖아요. 뭐 억지로 막.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 방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언이 뭐죠? 로컬 랭귀지.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지역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개 언어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배우지도 않았고 무슨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갑자기 미국말을 하고 미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갑자기 스페인어를 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확한 증언인 거죠. 다른 나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냐면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크레타 아라비아 이런 쭉 열거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명절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120명의 방언을 듣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려 16개 언어로 서로가 지금 집단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강림하셔서 처음 나타난 열매가 여러분 중요해요. 자, 이제 봅시다. 초대교회 성령이 최초로 집단적으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성령이 주신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뭐예요? 외국어가 소통케 했어요? 외국어를 소통케 했어요? 외국어를 선물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취업 잘 되게 해줬어요? 그게 아니라, 자, 성령이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해서 첫 열매는 뭐냐면 소통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소통케. 다른 언어를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통은 어떤 소통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째 소통하게 된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들이 이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어요. 제사장 통해서 만났고 선지자 통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소통마저도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74편 9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아무 표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자가 없으니까,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대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이 고난이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 소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들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지금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오늘 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의 찢겨짐이 이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성령의 임하심은 무슨 의미인가? 단절된 소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단절을 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예표가 있었어요. 그 예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 사건 때 세례받는 사건.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누가 예표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성령을 약속하세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 여기까지 볼 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방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저도 솔직히 방언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방언은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보면 가서 기도하면 막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방언이 이게 맞나 틀리나 막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그냥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꼭 방언을 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막 혀가 꼬꾸라져야 되고 막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성령의 진정 성령 받은 표시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치 못하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그거는 이제 성령 받은가? 성령을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진정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성령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거죠.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더 예배하고 더 소통하고 더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6개 언어가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6개 언어, 즉 그만큼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품으면서 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저는 축원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16명 이상과 여러분 친해지십시오. 그래야 소통하는 거지. 진짜 나는 한 사람과 친해져 가지고 막 끝까지 가고 우리 순 이거 10년 100년이 돼도 안 바뀌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안 된다는. 오늘부터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적어도 16명 이상과 내가 친해지리라, 소통하리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100가지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 소통 끊어져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1000가지 일을 해도 사람과 끊어지고 서로 소통이 끊어진 채 사역하면 그것은 공동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각자 제 길대로, 각자 오른손인 대로 사사기로 가는 거죠. 성령의 시대에 사사 시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그래서요 바벨 중심이 사사잖아요, 그죠? 바벨 중심 뭐예요? 나 혼자 잘 되리라, 내가 올라가리라. 우리 모든 인간은 바벨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죠? 그 우리 한국이 제일 심하잖아요, 능력주의.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의 각자 말로 듣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제 보니까요, 여러분 밑줄을 한 100번 쳐야 되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언어가 하나가 되는 소통의 길이 열리더라. 자, 성령이 임하면 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들이 언어를 말하고 이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언어가 뭔지를 봤더니 11절에 보니까 무슨 언어를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주신 선물이 뭘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건 맞는데 와 이게 과연 뭐가 선물이 오기나 할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막 밥 먹고 자고 그랬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제 서로가 완전히 끌어안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린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임하니까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열매더라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두 번째는 뭡니까? 열매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말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16개 언어로 말하고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16개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가 주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임하지 않았으면 초대교회는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이 두 가지가 되니까 드디어 초대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은혜, 서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내 사명처럼 여기고 우리의 사명처럼 여기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교회의 놀라운 현상이더라라는 겁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인가? 이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서로 하나 되어 소통하고 있는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기뻐하고 나누고 행하고 있는가? 뭔가 하나만 일이 틀어져도 막 이게 잘못됐어. 이게 뭐야? 갑자기 그렇게 해석이 먼저 되는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소통하고 있는가?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나누고 기뻐하고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열매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더 깊이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 리더십들을 더욱더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낙심치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소통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이뤄내는 그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새롭게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흔들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성령의 첫 열매의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서로가 소통하게 되는 역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을 양육하고 또 5,000명을 양육하고 또 이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만 틀어지면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일을 잘못해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힘내자. 그럴 수도 있어. 잘하고 있어. 보듬어주고 소망을 품게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심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필요가 채워지고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혀가 정결하게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소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소통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며 비전의 사람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물질도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도 풍성해지는 덤으로 받는 축복이 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고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아버지 아픈 곳이 치유되는 역사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지는 역사도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더 많은 것 들여서 더 많은 삶을 들여서 건강한 삶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우리 서산원 누리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차세대를 건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계와 열방으로 이주민들을 건지고 그들을 파송하는 선교사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더 큰 약속, 더 큰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여쭙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여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차세대를 건지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이 땅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까? 아버지의 큰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이주민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주민들을 건지고 품고 사랑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주님의 크신 일이라면 우리가 떠나지 않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이 땅에 허덕이는 그러한 자신의 꿈에 매몰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고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주님 기다릴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아픈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주여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 혀같이 아버지 임재해 주셔서 질병이 태워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존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야에 아버지 하나님 눈이 가리워진 존재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의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고 비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아파서 주님 몸이 아파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아버지여 환우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곳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과의 소통하는 길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그 아버지의 독방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 활짝 주의 문을 열어젖히는 그런 아버지 소통의 문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세운 비전을 인하여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지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역하다가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차세대를 건지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가정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우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주민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며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면 우리가 떠나지 않고 기다리겠사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독방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해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대담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환우들, 아픈 분들, 우리 아픈 자녀들 자신의 아픔에 매몰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문을 활짝 열고 믿고 믿어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전 헌금 드리는 날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따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재정이 막 풍성해가지고 학비도 좀 보태드리고 다른 교회처럼 그러면 좋겠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년에 한 3번 정도는 신학생을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들어오면서 나가시면서 헌금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좌정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서로와 소통하는 하나님을 주제로 소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사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임을 인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업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채우고 또 채워주시고 영광 돌리게 주시고 또 교만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님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땅과 민족 위에 그리고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의 인생 위에 또 우리 신학생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